네,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23장 전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주 전 기사예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그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 계열사 지분에 대한 상속이 마무리되면서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이제 납부해야 될 이 상속세의 규모가 12조에서 13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다라고 하는 기사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당장 급하게 상속세를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혹자는 그 상황을 두고서 참 상황이 궁하게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느냐 라고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재벌가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신이나 걱정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수도 없이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놓은 재벌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럽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나도 내 자식들에게 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산을 좀 남겨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내가 내 자녀에게 변변치 않게 물려줄 것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착잡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서 이번에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한 부모님 때문에 혹시 우리 마음이 원망스럽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혹시 품지는 않으셨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다 한결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재벌가의 상속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서 부러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또 자녀에게 많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식을 듣고 부러워하는 그들은 안타깝게도 정말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벌가의 어마어마한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가치가 있는 유산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고귀한 유산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고귀한 유산을 소유하고 또 자녀들에게 성공적으로 물려주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도자로 섬겼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전투하는 삶이었습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삶의 여유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은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긴장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전쟁터를 누비며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전쟁의 때가 끝나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 안에 가나안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평화로운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부모 세대들은 나이가 들었고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로 일어나며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은 이제 옛말이죠. 이 대한민국도 마치 과거에 6.25를 겪었던
우리의 윗 어르신들의 세대들은요, 전쟁 그러면 몸서리를 칩니다. 전쟁의 깊은 상흔이 깊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전쟁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킨 주범인 북한의 공산정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극도로 긴장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6.25라고 하는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터와 같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경제적인 의미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고 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그러한 전쟁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행복과 만족과 유흥을 즐기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진지함은 이제는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있어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흘러가 버린 부모 세대의 가치관과 그 방식은 지금 현재의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낡아버린 방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 가르침과 교훈을, 그 방식을 그대로 지키고 고수하겠습니까? 편리함과 효율성을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옛날의 방식은 그저 고리타분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대로 따르기는 싫고, 그렇다고 대놓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자니 아주 곤란한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세대의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임박한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제 늙었다라고 말한다면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터를 누볐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의 부모 세대들 역시 나이가 많이 들고 연로해진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 상황, 마무리하고 이제 평화가 오랜 세월 동안 도래한 이 상황, 이제는 가나안 땅을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서 내 자녀에게 그 땅을 물려줄 수 있는 평화로운 상황.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나고 다 만족하고 다 행복한 것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다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남길 것은 고귀한 유산입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 남긴 유언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신 분은 이거 어디서 읽어봤는데 다 보실 거예요. 이것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 대신에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 막중한 책임을 떠안고 민족을 이끌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떠안은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자신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그대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것을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당신들의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항상 자녀를 향해서 바라는 바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바람이 다 행복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한 부모의 간절한 바람 가운데에 아이들을 줄줄이 학원에 이어서 보냅니다. 사교육이 과열됩니다. 도덕과 인성교육을 배제한 채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인간이 되기 위한 도덕과 인성교육을 등한시하니까 결국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 안에서 건강한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성공하기만 하면 다 괜찮다고 하는 성공지상주의의 인생교육을 자녀들의 세대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성적이 우선순위가 되고 아이들은 입시가 부담이 되죠.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은 아니잖아요. 더 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교육받은 아이들이 입시의 성공과 실패가 인생의 전부이면 실패하면 안타깝게도 잘못된 선택을 선택하는 아주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세상의 모든 부모들, 특히나 대한민국의 부모들은요, 다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토록 열망하는데 왜 반대로 불행해지는 자녀들이 그리 많을까요?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교육료를 따라갈 부모들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교육과 이 사회와 우리들의 자손들의 앞날, 이 나라의 미래는 왜 이토록 암울하고 또한 어둡기만 할까요? 이 모든 이유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교실에 앉혀놓고 칠판에 판서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보게 하고 교육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서 자기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왜 순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순수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식, 옳지 않은 죄된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하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성경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서 세우지 않는다면 이러한 잘못된 교육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와 같이 크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왜 말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말들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심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읽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약속의 말씀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까지가, 이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주어야 할 고귀한 유산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장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남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방법은 실패와 실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얄팍한 분이 아니세요.
단순히 내 자식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단순한 이유와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런 단순한 이유와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그런 이유와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나갈 때에 참 행복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행복은 우리의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의 현주소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우리가 현 상황, 본전치기라고 하죠. 잃지만 않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것, 원래 받은 것 여기서 잃지만 않으면 되고 내가 이것만 꼭 지키면 된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본전치기예요. 이게 현상 유지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현상 유지, 이런 본전치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 행복은 이런 본전치기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로는 우리가 그것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적이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땅에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내가 멸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혹시 보여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우리의 삶 속에 다가가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모든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두려워, 때로는 오랜 세월 동안 이미 그렇게 굳어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 때문에, 습관 때문에, 혹시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도 꿈쩍도 못하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란 말이에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주위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 귀한 기업을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힘써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축복이냐 멸망이냐의 핵심적인 분기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제 자신의 모습이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대학생 선교회에서는 각자 아침에 이제 말씀을 큐티한 다음에 아침 시간에 모입니다. 동아리방에 모여서 어떻게 하냐? 자신들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큐티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큐티를 나눔을 해요. 그 나눔을 하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저런 은혜가 저 지체에게는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상상도 못한 그런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눔을 하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눔을 하면 풍성해지고 참 좋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 주셨는데 또 다른 이런 은혜도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 자신이 실망한 제 모습이 뭐냐면, 아침에 그렇게 은혜를 크게 받았으면 최소한 어느 때까지는 가야 될까요?
점심 때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점심 때까지도 그게 못 가더라고요. 점심 때까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샌가 제가 다른 근심, 다른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세상의 어떤 과제에 완전히 휩쓸려가지고 과제해야 되는데 레포트를 써내야 되는데 이게 이걸 어떻게 써내냐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내냐라고 하는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은혜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채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한날은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이 은혜들을 붙들고 제가 오늘 하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의지를 다 들여서 제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며 묵상하며 제가 오늘 해질 때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제가 다짐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녁까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족한 이 목사를 이렇게 또 믿어주셔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의지를 다 들여서 의도적으로 내가 하루 의지를 가지고 묵상해 보겠다 라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인가 점심시간까지는 성공했어요. 근데 점심시간 지나서 오후가 들어섰는데 어느새인가 제가 다른 염려와 근심 가운데 혹은 다른 세상 일 가운데에 빠져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그 연합 가운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물론 그 과정에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넘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왜 제 부족했던 제 소시적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임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여러분,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능력까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결코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홀로 1000명을 내어쫓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기에,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많다 하여 저절로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 후에 오늘과 같이 영적인 교훈과 유언과 유산으로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며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이고 또한 우리들의 자녀와 자손들을 향한 올바른 교육이자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다가 직장을 은퇴하고 또 직분을 은퇴하고 종국에 가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을 은퇴할 때에 여호수아와 같이 영적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또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가장 크고 고귀한 유산인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수백 조원의 재산보다 더 고귀하고 값진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온전히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재물과 같이 죽는 순간에 너 이리 와봐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손에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을 거치며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의 삶을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경건 생활의 모양뿐 아니라 그 삶에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으로 증거가 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값진 것을 우리들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물려준다는 이 자부심으로 당당하고 존경받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